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전신마비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정죄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안식일 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1km입니다. 더 먼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됩니다. 게다가 무거운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더더욱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들고 사적인 공간, 즉 자신의 1층 집에서 또 2층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워있던 그 연못가에서 침상을 들고 다른 장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공간, 즉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물건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시나 사바트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 안식일 준수를 위한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씨를 뿌리지 말아라, 안식일에 쟁기질을 하지 말아라, 불을 피우지 말아라, 반죽하지 말아라, 또 물건을 들고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남이 보는 데에 들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기타 등등 39가지의 금지 조항들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식일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일어나서 감격적으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의 그런 기쁨, 거기에 공감할 능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받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침상에 하루 정도 더 머물렀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1km 이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로 치유받은 사람과 감격을 나눌 그런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계속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일부러 명령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렇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정말 절망의 긴 세월을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해묵은 절망과 또 율법주의와 무관심의 병도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는요,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명절은 축제의 기쁨과 환호가 넘쳐나는 날이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축제 날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입니다. 그날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요, 히브리어로 베트, 집이라는 뜻의 단어와 또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결합돼서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진 연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
물이 분출해서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때 그 온천물에 몸을 제일 먼저 담그는 사람은 무슨 병을 갖고 있던지 간에 치유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간헐천인데요. 그 온천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환자들을 이롭게 해서 그런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장소는요, 고대 그리스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신화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연못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치료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징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엔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했던 것이죠. 그곳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선착순 구원론, 그것이 지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 자비의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막 동하게 되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옆 사람들을 밀치고 막 끌어내리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이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쟁의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맹인, 안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 근처에 남아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쩌면 회복을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베데스다 연못 안에 먼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요,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병자들은요, 형제 자매라기보다는 다 경쟁자입니다. 선착순 구원론 아래에서는 다 불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당신 먼저 들어가십시오, 정말 병이 위중하고 오랫동안 힘들었으니 먼저 치료받으십시오,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못 근처의 병자들은요, 경쟁과 미움과 포기와 한숨으로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선착순에 따라서 1등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옆 사람을 따돌려야 하고 필요하면 그 사람을 밟고 1등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미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반에서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너는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 남 신경 쓰다가 네 시간도 낭비하고 내 인생도 망가지게 될 것이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한눈 팔지 말아라, 네가 가장 빨리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1등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삶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한경제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성공의 연못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의 회복에 관심을 보이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가 폐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7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를 못하셨어요. 혼자 밥을 먹지도 화장실에 가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책 이 질그릇에도 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척추 결핵으로 인해서 14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낫기를 포기한 병자의 어떤 슬픈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훨씬 부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14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온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병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은 이 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나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까? 인자한 말과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나에게 다가와서는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직도 누워 있습니다. 이 대답은요, 낫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긴 세월 동안 도와줄 친구나 친척도 없이 소망을 포기하고 그 주변에서 시간을 때우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이란 그 경쟁 체제에 도전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계속 절망만 확인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구걸하면서 동전 몇 푼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을 듣고 그는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집 없이 떠도는 그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관광지니까 그렇게 많겠지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손을 벌리면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에서 온 일행들, 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뭐 1달러만 주세요, 뭐 배고파요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손을 벌리면 아유 너무 딱하다 하면서 다 지갑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온 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그들에게 돈을 잘 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정한 돈을 받고 일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돈이 들어오면요, 그들은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한 주 내내 다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은 다시 노숙자로 활동하면서 관광객들을 찾아가면서 손을 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들에게 절대로 돈을 주지 마십시오. 그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 낫고자 하는 의지, 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지금 그 절망의 자리를 거부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은 지금 너의 익숙한 절망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가 너에게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나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그에게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따뜻한 시선과 음성으로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38년간 방치된 그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은 그 열망,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였냐? 라고 물으실 때에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절망했고 경쟁 체제에 지쳐서 주눅들었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나를 고쳐주실 분은 주님뿐임을 고백하면서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익숙한 절망을 거부할 때에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서 주목할 말은 먼저입니다. 낫고 싶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이렇게 대답한 그는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연주를 통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저 연못에 제일 먼저 넣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가 부탁하는 것은요, 자기 옆에 계속 계시다가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나를 번쩍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것이 그가 상식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세속적인 해결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기대하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할 것인가, 1등 자리를 차지하고 회복할 것인가, 치료받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압한다. 두 번째 방법, 힘 있는 사람을 섭외한다. 세 번째, 물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한다. 자,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의 긴 세월 동안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제일 먼저 치유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치료해 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간증들을 통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치유와 회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해결책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님만의 해결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의 구원, 그분만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다른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그 연못으로 넣어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해결책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해결책,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처세술, 비결,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새치기 하는 습관입니다.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반칙하고 돈으로 성공을 사려는 그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해결책이고 세상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거부할 때 우리는 새로운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해결책으로 은혜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말씀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 연못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해결책이 아니라 어디에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줄을 잘 서는 것, 경쟁에서 이겨서 나만 성공하며 잘 사는 것, 돈으로 새치기 하여서 성공을 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그 희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가 보기에 그 말씀은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움직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불평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올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매번 외치고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돈은 있어야 된다. 그래도 인맥과 연줄이 있어야 뭔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가톨릭이 거대한 종교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제국을 향한 정치적 충성과 면죄부를 사는 그 헌금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을 때에 젊은 루터와 깔뱅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아드 폰테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너의 교회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잘못된 신화와 성공의 미신 속에 머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십시오. 병든 자리,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시여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진짜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